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4강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인데 여기에는 큰 4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네 번째는 인간은 총체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인간의 총체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도 필요가 없고 회개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예수님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근원, 죄의 정의를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후반부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죄는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죄는 우리 모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하타입니다. 이는 표적을 빗나간 이란 의미입니다. 즉 죄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위치와 순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선하심과 지혜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목적을 부여하셨고 위치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셨고 또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고 돌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라고 하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은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시며 단 한 가지 조건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가혹한 형벌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당신의 주권을 상징하는 한 가지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을 잘 유지하고 지켜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당신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시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죄의 꼬임은 뱀을 통하여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시니라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건지 아니면 사단을 통하여서 다가온 뱀의 유혹의 말을 들을 것인지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까? 이 신뢰를 어기면 바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사단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왜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사단의 어떤 말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사단이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실제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인간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지은 창조주까지도 악한 신이라고 정죄할 만큼 타락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죄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며 처음 지어진 인간의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나만 위해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죄를 가지고 사는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옳은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 옳으시고 정의로우시고 그 하나님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은 내가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불쾌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들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부패, 타락의 그 모든 원인인 죄들이 자범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뜻하는 원어의 본래의 뜻은 표적을 놓쳤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목표를 맞추는데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는 예정된 수준을 미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미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며 최선을 선택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미움이 오게 되고 갈등이 오게 되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 심지어는 서로 간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의 그 비극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발, 손, 눈, 마음, 두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을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패로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삶의 목표라는 관역에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루라고 한 또
그 삶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서,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러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 중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신에게는 진노가 없다. 신은 분노가 없다. 신에게는 사랑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철학자들은 신에게는 사랑도 없고 진노도 없으며 신은 감정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분노의 양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1절도 보면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리까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뉘앙스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분노는 하나님이 살살 내는 분노라면 진노는 천둥이 칠 정도로 격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태워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릴 때는 하나님의 폭발을 나타내는 이 진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 받다가 예레미야의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졌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가 그 진노를 받게 됐을 때 남유다는 초토화되고 완전히 나라가 다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그것이 회복하는 데까지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가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까지 받아서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분노를 바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약 40년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냥 분노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시고 또 얼마나 큰 진노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6장 17절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진노를 당할 때 우리 신자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돌이킬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다가 죽어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그때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바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보실 때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맞아야 할 진노의 잔, 그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잔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죄의 형벌은 무서운 진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드셨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인간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진노의 잔을 직접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사약을 내리면 그 사약을 백성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는 그 사약을 직접 자기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진노의 잔을 왕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신 마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마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려고 보니까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진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대신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에도 우리는 완전히 진노에서 벗어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다 걷어간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된 존재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한다면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해서 완전한 진노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란 죄를 죄로 보시며 죄인을 죄인으로 보시는 거룩의 일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녀를 징계하는 사랑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애굽이나 블레셋 혹은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다르게 엄격히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에밀 브룬너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고 잠언 3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불의가 진리신 하나님을 막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불의는 죄와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그 뜻을 거스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경건치 않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적인 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란 인간을 공격하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당장이요 계속적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시편 7편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깊이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시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진노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절대로 무사할 수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 건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악인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예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던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가 먹어서 헤롯 왕이 죽은 그 예가 있습니다. 또 믿는 자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는 징계의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훈계하다가 지친 아버지께서 내 마음대로 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만큼 두렵게 생각하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불행한 일을 너는 막아라. 너 스스로 그것을 막아라 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진노하지 않고 그 사람 위에 내 마음대로 해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그만큼 두렵고 불행한 일입니다. 왜? 계속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 무리 위에 계속 쌓아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잔이 차기까지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며 목표물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 너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아버지의 경고는 실로 무서운 것이죠. 참고 있었던 아버지의 화가 폭발하면 그것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혹독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는 폭로하지 않으시는 진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 죄를 영원한 비밀로 혹은 망각 속에 밀어넣고 싶어 합니다. 그 죄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폭로하지 않으시지만 머지않아 그날이 오면 우리가 밀실에서 소곤거렸던 그런 작은 말이라도 지붕 위에서 외치게 되는 그런 참으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 방관하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죄는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로마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며 예수를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아무 일 없이 형통하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서론을 지나 본론은 1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서론의 서두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항감을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은 진노와 사랑이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인간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노라는 말은 모든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고 계속적인 정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성격은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 다음에 진노를 계속 쌓게 되는 것, 세 번째로는 언젠가는 하나님은 엄밀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에 대해서는 복음도 듣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질문하죠. 복음도 듣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옳으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 가운데, 다시 말하면 자연을 통하여서, 성경은 이건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서는 이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주제가 무겁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